제가 언젠가 연변 가기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위치한 연변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가니까 학교 당국자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백두산을 한번 경험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백두산 등정을 한번 하고 가시죠. 그래서 계획에도 없던 백두산을 향하여 안내자를 따라 나섰습니다. 등산하는데 안내자를 일반적으로 세르파라고 부르죠. 세르파라는 말은 세르, 동쪽에서 파, 온 사람. 그러니까 동쪽에서 온 사람을 뜻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동쪽에 티벳 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이 고산족들이 짐도 실어 나르고 또 지리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이 탐험가들이 이들을 안내인으로 이렇게 쓴 데서 유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고용했던 그 세르파는 차를 몰고 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 세르파인지 은근히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루트로 백두산 등정하면은 훨씬 더 희열이 넘치고 빨리 다녀올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갑니다. 왼쪽에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두만강이 저렇게 여러분 작을 수가 있나요? 예, 저게 이제 두만강이 백두산에서 발흥하는데 이 발원지로부터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강이 좁았습니다. 철조망이 쳐져 있는데 철조망 너머로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석탄 채광으로 아주 유명한 무산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무산시도 코앞에 나타났습니다. 중국 군인들이 지키는 검문소도 지나치고 김일성 주석이 낚시를 했다라는 이 낚시터도 제가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고산지대로 접어 들어서는 것입니다. 길이 아주 경사지고 꼬불꼬불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미시령 옛고개를 떠올리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차량이 푹푹 빠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오가는 차량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길에는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차가 체인을 감기는 했습니다만 얼마 가지 아니하여 이 차량의 단 체인이 뚝뚝 끊어져 나갔습니다. 차량은 도로 옆에 만들어 놓은 미끄러지더니 수로에 박혀버렸습니다. 시간은 벌써 오후 3시경. 당시 2월이라 해는 아주 짧았습니다. 주위에 오가는 차량은 없고 도움을 구할 길이 막막했습니다. 철조망 바로 너머로 북한 군인이 나타나 중국인을 쏘아 죽였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가 들려주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자신만만해하던 세르파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여졌다면 어떤 액션을 취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제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경운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경운기는 농사 짓는 데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저 산 높은 곳에 경운기가 나타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운기가 나타나더니만 마치 어디서 연락을 받은 듯이 줄을 꺼내 가지고서는
밧줄을 차량하고 경운기하고 묶어서 차를 이 빠진 데서 끄집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오늘 저 경운기 아저씨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설교를 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두산이 2744m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기는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에 견줄 바는 못 됩니다. 8848m인가 되니까 백두산이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높이입니다. 하지만 그 백두산을 아무에게나 정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중에서도 계시록입니다. 이 계시록은 백두산과 같습니다. 아니, 에베레스트 산과 같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 아무리 동원을 해도 쉽게 이 정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곳곳에 어려운 부분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강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 번도 등정하지 아니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 힘이 듭니다.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에 실험을 거듭합니다. 그러다가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대강 원고를 끝내고서는 집에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자꾸 요한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 자꾸 제 귀천을 때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을 주신 앞뒤 문맥들을 살피면서 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과연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30분 정도 1만 마디의 말을 아무리 늘어놓아 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설령은 5마디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이 양약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나는 이 성경 말씀을 지금 깨닫고 있는가? 성도들은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깨닫고 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큰 울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 아침에 일찍 일어나 습관처럼 옆에 놓아놓은 핸드폰을 제가 열었습니다. 중동에 화약고가 터졌다 하는 뉴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를 점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가자 지구라고 부르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 강경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수천 포의 포탄을 쏘아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마스가 바로 이 안식일 날 새벽에 이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수천 포를 쏘아댔답니다. 이미 수많은 사상자들이 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하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점령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장 큰 전투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지금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전쟁은 우리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매우 유의미하게 이번 전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설령 이번 전쟁이 계시록 16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종말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데, 그 전쟁은 아닐지라도 이번 전쟁은 전 지구촌 여러 분쟁 지역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전과 같지를 않습니다. 지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반도에 만일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옛날처럼 무조건 우리 젊은이들이 한반도에 투입되어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여론이 여러분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왜 자국 우선주의? 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남의 땅에 가서 피를 흘리느냐? 이런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은 바로 이 틈을 노린 전쟁입니다. 김정은 또한 오판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저들 헌법에 핵 보유를 정당화한 문구를 최근에 집어넣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한 손엔 성경을, 한 손엔 신문을, 이런 슬로건을 외쳤던 칼 바르트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꽤 유명한 문구입니다. 신학자인 그는 음혹한 나치 독일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하다가 그는 아주 선명하고 아주 간단하게 오늘 크리스천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드십시오. 한 손에는 신문을 드십시오. 무슨 뜻일까요? 먼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펴고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한 손에는 신문을 펴들고 오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지, 어떤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닫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야 한다. 이 말씀을 성도들이 한마디라도 마음에 담고 가야 한다. 그래서 저는 급히 교회로 나와 다시 본문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생각한 것을 먼저 다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1장부터 5장은 서론이었죠. 6장부터 16장은 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17장부터 2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몸통에 해당하는 6장부터 16장, 이제 우리가 이제 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세 주제로 나뉘어지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세 주제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었습니다. 이 몸통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시록을 관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딱딱하기도 하고 무척이나 난해할 것입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잠재하면서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이 말씀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실 당신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를 안내했던 그 안내 이 세르파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로 익숙한 길로 저를 인도했다면 그런 낭패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는 그런 길로 나를 안내하다가 그 사람도 당하고 나도 당하고 큰 낭패를 당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출발을 잘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놓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인, 나팔, 대접, 재앙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전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해서는 되지 않는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자기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급하고 불경건한 태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전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단정하며 성경을 출발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된다.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을 알아야 한다.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일어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균형 감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할 때에도 이 책이 쓰일 당시 독자들이 처한 역사적인 정황에서 먼저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계시록이라는 책은 1세기 당시 상황과 앞으로 나타날 종말과 분리하기 힘들 정도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시 1세기에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가 처한 현재와 미래와 앞으로 나타날 종말에 대한 교훈을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제일 먼저 지금 인재앙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재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무너뜨리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 7인의 재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 삶의 현장에 무너뜨려야 할 부분들, 무너져야 할 부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너뜨려야 할 부분들을 무너뜨리신 후에 다시 세우는 이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바로 이것이 인재앙의 목적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 성경을 받은 당시의 1세기의 독자들, 이 독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너뜨려야 할 것,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가 주는 힘과 권력에 기대어 살아가려는 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시대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그들이 기대고 의지하던 것, 이것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고 있는 이것들을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말씀을 통하여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사고, 이런 시대 정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힘 있는 자와 결탁을 합니다. 그에게 아부합니다. 동조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불의를 눈감아 줍니다. 침묵합니다. 그때의 그 힘 있는 자는 나에게 뜨꼬물을 던져줍니다. 그 뜨꼬물에 내가 만족하려는 태도, 뜨꼬물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오늘 나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말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사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등장합니다. 헌데투성이로 대문 앞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로 배불리려 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와서 헌데를 앓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거지의 비참함을, 거지 나사로의 비참함을 발견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의 배를 불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날카롭게 우리를 향하여 지적합니다. 얘야, 만일 너희 해당의 교회의 말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치자. 너희들은 지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면서 달려가 말하기를, 여기에 좋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 반대로 가난한 자를 봤을 때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는 자네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서 있으라, 이렇게 냉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러한 태도를 취한 자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심리 속에 남아있지 않는지, 교회 안에서조차도 가난한 자들과 부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과 힘 있는 권세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힘 있는 자를 기대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혜, 시혜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인재앙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재앙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말이 등장했죠. 네 종류의 이 말들은 기근과 전쟁과 내란과 그리고 사망을 뜻합니다. 이 네 가지는 온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 연쇄 반응처럼 여러분 연결고리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지진, 이와 같은 일들은 지난날 인류가 겪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림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더 빈번하게, 더 처참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중요한 징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을 크게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놓고 학자들의 견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 개의 견해는 이 재앙들이 차례대로 나타난다. 맨 처음에 인재앙이 7개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7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7번 나타난다. 순서대로 나타난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뒤섞이면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에 나팔재앙이 먼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 인재앙이 뒤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뒤섞이면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파악해 나가면 어떤 재앙이 먼저 나타나며 어떤 재앙이 뒤에 나타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째 인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5째, 6째 막간을 띄고 그 다음에 7째 재앙이 인의 재앙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6째 재앙을 5째 재앙보다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6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더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번째 인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진인이 나며 해가 검은 틀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미 누군가가 하셨습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날 환난 중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할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미 나누었던 전쟁과 내란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의 빈도가 아주 더해지며 이런 징조가 어느 날 뛰어넘어서 우주로 점점 확대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터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안전한 삶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안전한 곳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생명을 지켜줄 그 어떤 곳도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가려달라고요. 진노에서 우리가 누가 설 수 있겠느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인재앙,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인재앙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상징적일까요? 아니면 문자적일까요?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이 재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재앙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습니까? 욥은 이분을 이미 만났습니다. 16장 19절에 보시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곳에 계시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판단자 앞에 설 것입니다. 그분은 손에 저울을 들고 계십니다. 6장 4절에 보시면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에 미치지 못하면, 저울에 기울면 진노의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 재앙이 세상 역사 끝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울 한쪽으로 기울면 쏟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앙을 앞에 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교회에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다섯째입니다. 다섯째인이 그 답입니다. 우리 6장 9절과 10절과 11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시선을 떼지 마시고 연필 있는 분들은 중요한 두 부분을 언더라인 하셔야 합니다. 그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부분을 언더라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두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놓고 어떤 이는 순교자를 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순교자라는 그런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과연 누구를 뜻할까?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은 이 땅 위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의 선조들 믿음으로 살다가 땅 위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비참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많은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 있을까? 어디에 가 있을까?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이 땅에 머물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음부에 머물지도 않고 있습니다. 음부란 어떤 곳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음부,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하나님과 절연된 상태입니다. 음부는 손가락 끝에 물방울 하나도 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음부는 어떤 곳입니까? 음부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곳이 음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하나님이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그러면 어디에 가 있단 말입니까? 지금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올라간 영혼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모여 앞에 아래에 앉아 있더라.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 영혼들은 제단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제단 아래는 특권과 영예의 자리를 뜻합니다. 의로운 자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앉아 계신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 바로 가까운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그곳에서 머물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마치 순교자처럼 대우하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들의 삶을 하루하루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간 영혼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머물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1절에 보시면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5번 등장하는 이 단어 흰 두루마기, 이 옷은 당대의 매우 고귀한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옷입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라고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결과 승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원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하늘로 부름을 받은 영혼들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주의 자녀들에게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합니까? 심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은 그곳에서 쉼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던 쉼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쉼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누구를 통해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쉼이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쉼을 그들은 맛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맛보고 있습니까?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여러분 연기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또박또박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심판이 자꾸 뒤쪽으로 미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그래도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가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 놓였으니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놓였다, 시작되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처럼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자리를 예비해 놓고 계시며 우리에게 입혀줄 흰옷을 마련해 놓고 계시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